아멘.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어떤 일이 있든지 주만 바라봅시다.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진짜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중세에 도박 논증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하느님이 신이 없다에 거는 것보다 있다에 거는 게 더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없다에 걸었는데 있으면 나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가 걸었는데 내가 하느님 없다에 올인했어.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하느님 있다에 걸었으면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이게 믿는 게 당연한 거죠. 그쵸? 믿는 게 당연한 거고 대부분 될 거라는 생각이 좋아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좋아요?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뭘 해도 안 될 거고 내 남편도 안 될 거야. 내 자녀들 다 안 될 거야.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될 거라 생각해야지. 그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득입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래요. 잘 될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하느님의 손길이 있으면 안 될래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될 겁니다. 지금 박수 치는 사람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기회다 늦게 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잘 되시기 바래요. 그래. 그 두 번째 강의는 하느님 이제 사랑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말을 이렇게 않겠어요. 많은 말을 않고 그냥 제가 이제 핵심적인 개념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성경 있죠. 성경을 여러분 나는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다 솔직히 뭐 레위기도 봤다. 레위기, 말라키, 아가서 기억나요? 본 것 같아요? 뭐 이게 읽다가 졸았어. 잠깐 졸았어. 그 나머지는 누가 읽어줘요? 천사가 읽어줘요? 묵주기도 그렇게 하죠. 묵주기도 하다가 졸았어. 잠들었어. 그럼 나머지는 천사가 해주죠?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너 바빠.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성경을 읽기 어려워요. 때론. 성경을 읽는다는 건 은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은총이 필요해요. 필사부터 해서 통독 엄청 필요하고 저는 이제 호주 가서 사실 신학교 때는 통독을 한 4번 정도 했고요. 한국어로. 이제 호주에 선교를 가서 영어로 통독을 4번 정도 더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식사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10년 살았는데 영어 좀 늦었어요. 그랬어요. 저한테. 저는 10년 선교 마치고 나티 통번역 자격증 따왔어요.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통독하고 아이들 직접 가르치고 스피킹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강론 매일 하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정말 영어를 양을 맡던 제가 양 알죠? 양 D 마이너스 네, 하느님의 섭리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나는 못 읽겠다.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책에 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은 약간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이
너무 깨끗해. 먼지도 쌓여, 겉에는 먼지 쌓여있지 그 안에를 펴보면 새 책이야, 새 책. 새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세미나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성경을 지저분하게 쓰십시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죠? 동그라미도 쳐보시고 네모도 해보시고 이걸 기억하시고 또 이걸 해서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먼 훗날 이제 뭐 치매가 왔어 아니면 병상에 누웠어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왔어요. 돌봐주려고 거기 본토에 가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엄마 아프대 아빠 아프대 왔어. 집에 가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한 거야. 얼마나 읽었는지. 그럼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녀들은 이미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 생각보다 그 감정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미안해하면서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연애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할 텐데 항상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응? 그 진짜라니까. 저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나는 될 거야 아니 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보다 될 거야가 낫다고 했죠. 자식들이 내 생각을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 생각이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 종이 한 장 차인데 엎어라 뒤집어라예요. 근데 이거를 잠깐 아니야. 이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이 사랑하시잖아. 그러면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슴속 어딘가에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미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나중에 그렇게라도 남겨줄 유산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도 자녀들에게 돈 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미국은 아니죠? 그런 거 없죠? 있어요? 왜 쓰려고? 정말 유산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다 깨알같이 뭘 적었어, 성경에. 그럼 나중에 유품이 되잖아요, 그게. 자녀들이 이걸 보고 못 버려요. 엄마가 이렇게 적었네. 이거 엄마 글씨네. 아빠 글씨네. 여기서 그 냉담하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생깁니다. 아멘?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성경을 통독을 다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저는 시작하고 끝을 먼저 봐라 라고 조언합니다. 이 시작하고 끝에 기가 막힌 게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창세기하고 묵시록, 그 중에서도 창세기 초반하고 묵시록 끝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신학교 때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언제? 호주에서 영어 성경 읽다가. 영어 성경을 읽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창세기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이 있죠. 거기 동산 한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자, 선악과 많이 나오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신학교를 나왔어도 선악과. 왜냐면 선악과가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선악과 열매, 그쵸? 근데 선악과 열매 말고 선악과만 해도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세 단어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읽었어요. 영어 성경으로. 근데 이게 엄청 길어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트리가 나오고 tree of the knowledge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나무니까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the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니까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the good and evil. 길죠? 엄청 길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근데 선악과 이렇게 했는데 엄청 기니까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극적이다. 약간 뇌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길면 안 들어왔지, 머릿속에. 근데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Tree of Life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선악과가 바뀌었었는데 호주에 와서 영어로 보니까 Tree of Life가 바뀌었어요. 하고 Tree of Life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와 요한 묵시록에 등장합니다. 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창세기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이게 3장에 2장 3장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 묵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논문 아무리 두꺼운 논문이나 작은 책이나 책자나 모든 학회지나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서론하고 결론 보면 대부분 나오는 거 아시죠? 이 본론은 이거를 증명하는 거고, 그쵸? 서론에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겠다. 결론은 이래서 이거다. 대부분 이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 근데 성경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 에덴 동산에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동산 한가운데. 그리고 다른 나무도 있었죠. 근데 동산 한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선악과가 되게 약간 자극적이에요. 거기 뱀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는 열매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은 선악과에 집중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뭐 이렇게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빨개 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도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거의 이제 자극적이야. 뱀도 이렇게 커, 열매도 탐스러워, 여성은 다 벗고 있는데 팬티만 가리고 있어. 이렇게 하는 성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눈에도 이것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지워져 있어요. 생명나무가 눈에 가리워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하느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를 먹었죠. 그 다음에 이들이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내보내야겠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쵸? 가죽옷을 입혀주는 건 다 알지만 이들이 우리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줄을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건 이해가 안 되지 않았어요? 아니, 분별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쫓아내? 그래서 거기 불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전 이게 이상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하느님은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을 덮어주시니까 이게 보호의 상징이구나. 잘못했어도 혼내시되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숨어 있었어요.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뭘 해야 되냐? 속죄의 삶을, 회개의 삶을 거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증명하는 게 요한 묵시록 22장입니다. 여러분, 요한 묵시록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혹시나 가톨릭 어플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가톨릭 어플에 성경 어플이 있어요. 이거
뭐 혹시 물어보시면 내일 또 알려주시고 하세요. 성경을 보시면 검색할 수 있어요. 검색에 생명나무 붙여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생명나무. 그러면 창세기에 3개의 절이 나옵니다. 맞죠? 생명나무 연속으로 치면 창세기에 3개의 절이 나오고요. 혹시 생명 띄고 나무, 생명 스페이스 나무를 검색하면 요한 묵시록이 나옵니다. 나오죠? 그쵸? 요한 묵시록 22장 14절 읽어볼게요. 22장 14절. 자, 시작.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입는 이들,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옷을 빨아야죠. 이게 빠는 게 회개란 뜻이에요. 이 회개를 했을 때 주님께 우리를 몸을 돌렸을 때 우리는 그 도성을 성문을 지날 권한을 얻어요. 성문은 뭐냐? 이 천상 예루살렘 여기에 불칼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불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통과하냐? 여러분, 불칼을 통과하는 방법, 이것도 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언제 봤냐면 꿈에서 봤습니다.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불칼을 통과하는 방법. 내가 불이 돼야 됩니다. 불은, 그 불은 영원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다 타버립니다. 이 나무, 이 지붕 들어가 다 타버려요. 불에 안 타는 방법은 불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불은 불에 안 타요. 불이 불에 안 탑니다. 아멘? 칼에 베이지 않아요. 다 베입니다. 칼에 안 베이는 거예요. 불칼을 통과하려면 내가 불칼이 돼야 되는, 그게 뭔 말이냐? 성령으로 무장돼야 되고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는 사람. 맞아요? 자, 너희들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더라면 좋았으련만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겠다 하잖아요. 자, 이 말이 뭐예요? 뜨거운 거, 정말 뜨거운 거예요. 내가 신앙심을 가져서 뜨거워요. 봉사하는데 뜨겁습니다, 여러분. 자선하는데 뜨거워요. 레지오 회화하는데 뜨거워요. 찬양하는데 뜨겁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뜨거워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뜨거워요. 식지 않아요. 이 뜨거움이에요. 그럼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으니까 차가운 것도 좋은 거네요. 저희는 남편하고 아내가 냉랭합니다. 성당화도 냉랭하고, 저는 특히 성모님을 사랑해서 성모님 이렇게 평화롭고 파란색 이거 입어가지고 저도 그냥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입고 싶어요. 이렇게 뜨겁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겨우겨우 조용조용 나오고 싶어요. 이런 게 차가운 걸까요? 아니에요. 차가운 건 뭐냐면 세례조차 안 받은 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죠? 그쵸? 이들이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야 언젠가 돌아올 가능성이라도 있지. 세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예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마치 내 삶이 내년도 지속되고 똑같은 건강으로, 똑같은 시력, 똑같은 모든 상황이 똑같이 내년에도 있을 거라는 보장, 개런티, 어떤 확신,
내년, 내후년, 5년 뒤, 10년 뒤에도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면 돼. 미루는 사람들. 아, 성당, 아유, 다음 주에 나가. 아, 다음 달에 나가. 내년에 나가자. 내후년에 나가자. 주보 보니까 성령 세미나가 있네. 아유, 다음에 하지 뭐. 그 뭐야? 자기 생명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내일도 똑같이 숨을 쉴 거고 내년에도 같은 상황으로 있을 거다라는 확신.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시간 내시고 돈 내셔서 신청하셨죠? 그 모든 것에 제가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진짜요. 진짜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중에서 저는 내일 아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오늘 뭐 졸업식도 있고 뭐도 있다고 핑계 막 대죠? 내일은 안수식이 있어서 더 많이 나와요. 원래 둘째 날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첫째 날부터 나온 여러분들 제가 기억할 거예요. 더 많이 복 달라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 알아요. 이게 이주민 외국에서 이주민 세상에서 이렇게 좀 외졌잖아요. 여기도 조금 운전도 그렇고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특별히 마음속에서 더 기도할 거예요. 정말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결국에 가서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신명기에는 뭐라고 나오냐?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너희가 살려면 오늘 결정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결정해라. 여러분 생명이 좋아요? 죽음이 좋아요? 아멘. 생명입니다. 축복이 좋아요? 저주가 좋아요? 축복이 좋죠? 그럼 오늘 결정하라 하면 뭘 결정하시겠어요? 생명이며 축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그래서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박수. 그 생명이며 축복인 생명은 뭐냐?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사과나무의 열매 이름은 사과죠? 그 배나무의 열매 이름은 배겠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거 알아요? 이거 알면은 꽤 오래됐는데 연식이 좀 됐는데 항상 그 나무의 이름이 열매로 걸리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자,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이 존재가 생명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건 뭐냐?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선과 악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인간은 완벽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제가 말하는 거 완벽하게예요. 어떤 사람은 한 60% 정도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뭐 90%, 어떤 사람은 99.9%. 근데 100% 완벽하게 분별하기란 인간은 불가능해요.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진짜요.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겠어요? 항상 선을 택했겠죠. 근데 인간은 아니에요. 알아도 악을 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는 뭐냐면 내 기준에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분열을 일으킬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MBTI에서 F냐 T냐 논쟁 알아요? F는 뭐예요? feeling하고 또 T는 뭐예요? thought인가? thought? 사고인가? thinking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감정적이냐 이성적이냐 그거예요. 자, 여기 나 이성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이성적인 사람 다 집에 갔나 본데? 나는 이렇게 약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이어서 딱 그렇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네? 자, 나는 감정적이다. 다 내려보세요. 나는 이성적이다. 되게 남자분 손 드셨고, 또 앉으신 분은 뭐예요? 앉으신 분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난 내가 누군지 I don't know, I don't care. 그런 거예요? 이 대부분이 나눠지거든요.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눈물 흘릴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면 감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애가 아프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고, 만약에 먹을 게 2개가 있으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거. 이 공감 능력. 저 친구 없구나. 이게 공감이에요. 자, 그렇다. 손 들어보세요. 자, 좋아요. 나는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이성적인 거예요. 그쵸? 쟤 없네? 없나 보다. 그러니까 맞아. 어떤 사람 냉랭할 수도, 볼 수도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달라요. 거기에 MBTI는 16개를 나누는데, 옛날에 혈액형으로 나누는 거는 잘 안 하죠, 여기? 혈액형도 안 하죠? 혈액형 A형, B형 그런 거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깨진 거 알죠? 여기 혹시 O형 있어요, O형? O형이 성격 좋다고 하죠? 다혈질이고, 그쵸?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맨날 울고, 혼자 있고,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A병 맨날 욕먹었잖아요, A병. 특히 A병 남자들 욕먹었잖아요. 나쁜 남자 그러면서, 그쵸? B형, 이렇게 해서 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어떤 원주민들이 사는 데에 보니까, 여기 이 공동체를 보니까 다 O형인 거예요, O형. 이 O형도 O형이에요, 다 O. 그럼 O형끼리 자녀를 낳으면 뭐가 나와요? 100% O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가 다 O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성격들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혈액형을 100% 맹신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게 아마 90년대에 그때 나왔어요, 이미.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MBTI인데 MBTI는 16개야.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어요. 나는 처음에 뭐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바뀌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맹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건 할 수 있지. 이렇게 다양한 성격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사회를 살아가면서 맞춰 살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때론 살아가다가 정말 나랑 안 맞는 성격 만난 적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피해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사시는 분도 있던데. 근데 나는 피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연애할 땐 잘 몰라. 연애할 때는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 숨겨 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고 계속 옛날에는 남편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밤에는 또 피곤하니까 잠들고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살아. 근데 내가 모르던 성격이었네? 라고 깨닫는 정도가 있어요. 근데 내가 평생을 내가 피하며 다녔던 성격이 옆에 있을 때 환장해요? 환장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저는 많이 만나라고 전 얘기해요. 나랑 어떤 그룹 있잖아요. 아니면 성당 공동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는 만약에 정말 완벽하게 처리해야 돼. 일을 할 거면 완벽하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딱딱딱딱 해.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세워라, 내워라, 약간 나무늘보 알아요? 호주에는 코알라가 있어. 코알라.
빨리 해야 되는데 딱 지정해주지 않으면 손도 안 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몇 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야. 성격에. 맞아, 기질이에요, 기질. 있어요. 그러다가 또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더 움츠러들어가지고 아니면 기부하,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같이 일하다가 또 화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완벽주의인데 빨리빨리 하는데 또 입이 더러워.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마음은 또 그게 아니야. 습관이래. 나는 원래 그랬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러면서 절대 안 바뀌는데 계속 말을 막 하는데 또 일은 잘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 나는 느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 나가기 싫은 거예요, 때로는.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최대한 젊었을 때 이 약간 상극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라. 친해지고 이러는 말이 아니에요. 만나봐라. 만나보고, 미리 대비해라.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를 먼저 아는 거야. 그러면 미래에 언제든 만납니다. 이 똑같은 성격을 진짜 만나요. 여러분들이, 나 하와이 진짜, 어디 성당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른 성당 가려고 해도 또 하와이고, 한국 같으면 성당이 여기저기 동서남북 있어가지고, 딴 데 가서 도망가서 살면 되는데, 냉담하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다양한 성격들이 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성격들이에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느린 사람은 느린 사람 나름대로, 여러분, 느린 사람 약간 천재들이 많습니다. 천재들 많아요. 아티스트들도 많아요. 진짜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예술적인 분들, 좀 운해가 발달하신 분들, 약간 창의적이고, 약간 공상도 많이 합니다. 약간 상상도 하면서 쫙, 묵상도 잘해요. 딱 펼쳐져. 그리고 좀 이제 혼자 있으면 좋겠어. 여기서 상상을 더해서 정말 예술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약간 정말 아이디어 뱅크예요. 근데 좌뇌가 발달하잖아요. 좌뇌가 발달하면 학습된 걸 난 계속 이게 피드백이 계속 되게 두뇌가 빠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좌뇌로 성장했어요. 학교를 다녔으면 대부분 좌뇌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좌뇌가 발달한 사람 수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근데 공동체에 우뇌가 없으면 굉장히 차가워지고, 근데 일은 잘해. 근데 약간 여러분 북한에서 박수 치는 거 알아요? 북한에서 박수 치는 거? 모든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운에 발달한 사람들이 중간중간 끼어 있어야 조금 템포를 가져가는 거 알아요? 자, 들어봅시다. 나는 좌뇌가 발달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우뇌가 발달했다. 난 뇌가 없다. 아니, 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나는 형제님들이 또 장난도 심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남자애들이 어렸을 때도 막 여러분 애들 키울 때 한국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여기도 아파트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애들 한 4살, 5살 하면 여자애들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잘 계단 내려오죠? 남자애들 어떻게 다니는지 알아요?
거기 손잡이 그거 먼지 이렇게 쌓여있는 게 이걸 야 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거 애들 기억나죠? 그렇게 장난기, 응? 장난기 뇌가 없다는데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소리 있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 과정은 뭐라고요? 처음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불과 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불은 열정 뜨거운 거고, 그쵸? 칼은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쌍날 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화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세상 잡다한 가십거리부터 해가지고 남을 헌담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반이 된 말들이 나올 때 나는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쵸?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진짜예요. 오늘 한번 가서 펴봅시다. 성경이. 통권. 요즘에는 그 매일미사책이 있어가지고 어떤 게 있었냐면 거기 옛날에 매일미사 선전할 때 그랬어요. 매일미사를 꾸준히 3년 동안 계속 보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제가 그거 읽어봤거든요. 없어요. 빠진 데 많아요, 여러분. 빠진 데 많고 이게 어차피 그거 1독서, 2독서 복음이기 때문에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고 나서도 통독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흐름이 안 돼요. 통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별개로. 매일미사 책은 약간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매일미사. 근데 집에서는 혹은 저는 이런 세미나 하고 성경 통독 반도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1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한다면 모여서 그 뿌듯함을 여러분 거기에도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뭐 주식할 때 뭐 오를 때 떨어질 때 둘 다 나온다고 해요. 도박할 때 도파민 나오고 마약할 때 나온다고 하고요. 뭐 그런 거 자극적인 거 그쵸? 그런 거죠. 그런 걸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거룩한 도파민이에요. 자, 이 성경을 이 읽기 힘든 성경이에요. 왜냐면 악마가 있다면 성경부터 못 읽게 할 거예요. 이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 리더가 절대 안 돼. 진짜. 약간 부적처럼 하나씩 사놓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호텔 서랍에 성경 하나씩 있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집에도 성경이 아들방, 딸방에 있는데 새 거야. 진짜 새 거야. 진짜 새 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이민 생활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차라리 영어로 통독반을 만들든지 아니면 한국어로 하든지 쉬운 걸로 좋아하는 거 흥미되는 대로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읽으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들어와서 나를 정말 이 도파민이 올라와요. 기뻐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돈도 안 들지. 근데 이 말씀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Where is your treasure? 너의 마음도 있다. Your heart be too.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의 보물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보물이 내 아들이야. 근데 저기 본토에 있어. 그럼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보물이 돈이야. 그 중에서도 주식에 투자한 돈이야. 그러면 그 주식 세계에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숙면을 못 취하겠죠. 그쵸?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 있죠? 또 나의 마음이 코인에 가 있어. 그럼 거기에 코인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 만약에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성체 이렇게 계신다면 거룩한 곳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자기들의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성문으로 돌아오는 권한을 얻고 이 낙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그건 생명이죠? 그럼 이 생명이란 뭘까?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이 이제 요한을 통해서 나왔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했을 때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했을 때도 나는 이다. 에고에이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예요. 나는 문이다. 들어가는 문 에고에이미고 이 에고에이미가 한 8개 됩니다. 이게 신학인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생명이 들어가는 게 3군데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제일 많이 중복되는 단어는 life예요. 생명이에요. 자, 나는 뭐뭐이다. 이걸 자기 현현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이세요. 자, 이거를 제가 그 호주에서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다 이제 겪고 정말 호주 사람들에게 정말 박수 받으면서 정말 주교님이 정말 제발 살아라 영주권 줄게 이렇게 막 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왜냐면 어리지, 귀엽지, 잘생겼지, 말도 잘하지, 싹싹하지, 주는 거 다 처먹지, 이렇게 가리는 것도 없었어요. 건강하지.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여기 그때 그랬죠. 그때 그랬는데 근데 그 초반에 1, 2, 3년 때는 언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자존감이 막 떨어질 때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그럴 때 제가 성체조배를 좋아했습니다. 성체조배를 앉아있으면 아무도 성당에 없었어요. 호주가 굉장히 세속화된 나라여서 로컬 사람들 성당에 성체조배 잘 없었어요. 미사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혼자 거기 있는 거죠. 공부도 하다가도 이제 성체 바라보고 이제 감실이죠. 감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여기 위에 이 십자가가 저렇게 유리창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는 곳이었어요. 상상이 되시죠?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때 이제 해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데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거기 빛이 이렇게 된 거겠죠? 한데 동그란 노란 빛이 십자가 가운데 이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만나는 데 있죠?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하고 신기하다 뭐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데 동그란 건 성체라고 느낌이 들잖아요. 태양이나 성체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성체가 이 예수 십자고상의 예수님 있죠? 이거랑 일치돼서 보이는데 저 어떤 체험을 했냐면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혔네라고 느껴졌어요.
자, 이 개념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제가 옛날에 십자가성을 볼 때는 뭐였냐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고 고통스럽고 나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도 고통스럽구나. 아유, 그리고 이제 성당에 어디 기쁘지도 않고 그냥 같이 고통 중이니까 그냥 항상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떠들면 안 되고 뭐 다들 제약이 많잖아요. 성당은 이렇게 뭐 기도 못 피고 이렇게 계선 나중에 보니까 저 예수님이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매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를 많이 약간 상징성으로 성경에서 나오는데 무화과 여러분 꽃필 때 알아요? 무화과 자체가 꽃이 없다는 뜻이죠? 이 열매가 터질 때가 그 자체가 꽃이에요. 무화과가 동그랬다가 탁 터지는데 그때가 먹을 때예요. 무화과. 이 무화과 저희 시골에 있어요. 외달도라고 목포에서 배 타고 가면 거기 민박집 하세요. 부모님. 나중에 한국 들릴 때 한번 가보세요. 무화과가 탁 터지 그 자체가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인데 이 자체가 열매 자체가 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터지는 거. 십자가에 탕탕탕 못 박는 그 소리가 저는 열매가 맺히는 소리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성당에 가도 저는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힌 거를 떠올립니다. 이거를 천주교에서 뭘 통해 우리가 이걸 직접 먹어요? 뭘로 먹어요? 성체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예수님이 저 멀리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다 터진, 맺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 볼품이 없어서 눈에 안 보였어요. 그 동산 한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눈이 열린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미나를 기준으로 전과 후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체, 현시, 성체, 조배 모든 개념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체가 뭔지를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하면 그냥 생각 없이 모시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 왜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지, 왜 성사를 보고 모셔야 되는지,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고 모시는 것과 모르고 모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1강의와 2강의가 하느님을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체 성사가 어떤 의미였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악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